다같이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5절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 예.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인데 이사야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예. 엄중한 부담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이제 The burden of Babylon이 있죠. burden, 짐이란 뜻이죠. 짐, 부담 뭐 다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말을 쭉 풀어가지고 지금 번역을 했죠. 엄중한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엄중한을 이탈리크로 처리했는데 이번 담자에게 엄중한 건 이탈리크로 교회를 보면서 정자로 바꿔버렸네. 두려움이 없어졌나 보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유다에 대한 말씀 선포고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24장부터 35장까지는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 심판을 다룹니다. 심판의 범위를 이제 점점 넓혀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6장부터 39장은 다시 역사로 돌아가 히스기야 왕, 아시리아와 히스기야, 그 다음에 바빌론과 히스기야. 아시리아 히스기야는 과거고 바빌론과 히스기야는 이제 히스기야의 미래겠죠. 이제 36권 39장까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아시리아 바빌론에 관해서 기록하고 이사야 13장 1절은 이사야가 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부담이라 이렇게 합시다. 이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한 이골과 주하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서 또 오늘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고 주의 영을 깨닫는 영, 이 지혜와 지식의 영, 또 지혜와 계시형을 저희 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속에 잘 자리 잡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도록 선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믿음의 말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날 주하나의 말씀의 씨앗이 장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흘려듣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서 참 말씀의 빛에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것들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자 듣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히스기야 이사야 13장 1절에 이사야가 본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했는데 여기서 부담이라고 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짐, 수화물 이런 뜻이 벌든함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걸 정신적으로 쓰면 심리적 부담 어때요? 정신적 부담 이렇게 할 때도 또는 주로 마음에 스트레스가 임했다든가 이 프레셔 압력이 가해졌다든가 또는 막 극심한 슬픔이 임했다든가 할 때 burden이라고 그러죠. 짐, 또 인생의 짐 할 때 짐 하면 뭐지? 너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근데 짐이 무겁다. 인생의 짐 할 때도 쓰고 또 누가 뭐 부탁을 하면 그건 너무 부담되는 말이다. 그때 부담되는 말이다. 아니면 야 부담돼서 미치겠다. 지금 부담스럽다. 이런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까? 한국어로 이제 부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의미가 별로 잘 와닿지 않아서 바빌론에 대한 부담이다. 바빌론에 대한 무슨 부담이죠? 이사야가 바빌론에서 무슨 부담을 가져?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봤다잖아요. 바빌론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라니까 의미가 별로 와닿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말씀 읽으면서 뜻이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혁성경에는 그래서 경고 이래 번역이 돼요. 바빌론이란 경고라 와서 뜻은 와닿죠. 태번역 성경은 엄한 경고 예언이라 이래 있고 현재의 성경은 그냥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은 처음에는 경고라고 했다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본 바빌론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했다가 볼드는 경고는 아니란 말이지. 아무리 그게 너무 구적을 한 것 같으니까 엄중한 말씀 이래 고쳤습니다. 이제 교회를 본 거죠. 교정을 보면서 엄중한 말씀 이래 고쳤다가 흠정리의 성경에는 엄중한 부담하고 엄중한 이틀렉치로 꺾어놨다가 지금 보니까 정자로 적어놨네요. 킹제임 성경의 이 단어가 그만큼 번역이 쉽지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에 유난히 이 말씀이 많은데 일단 표시를 좀 해두고 시작합시다. 13장 1절 표시하시고요. 바빌론에 대한 부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체크하시고 14절 와서 28절 블레셋에 대한 부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엄중한 부담이 임하니라 했죠. 15장 1절 그것도 체크하시고 모압에 대한 부담, 모압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17절 와서 17장 1절 다마스쿠스 시리아죠. 다마스쿠스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음에 19장으로 와서
이집트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러노. 이집트에 대한 다음에 21장 1절에 바닷가 사막에 대한 부담 이래 나오죠. 바닷가 사막에 대한 부담이니라. 다음에 21장 11절에는 두마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하고 21장 13절은 아라비아 위에 놓인 부담이라. 아라비아 위에 놓인 엄중한 부담이라 이래 됐고 23장 1절에는 두로에 대한 부담,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래 되죠. 다음에 이 30장 6절에는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부담, 남쪽의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부담 이렇게 돼 있고 3장 27절에 그 아시리아 사람이 적그릇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죠.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주님께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적그릇에 대해서 하시는 일인데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벌든이란 말이 12번이 나오는데 각 민족에 대한 주님의 심판, 진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진노, 그러니까 의역을 해서 경고 이렇게 해버린 거죠. 이 말씀이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민족, 그 나라 위에 이 말씀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말씀이 다 임하면 대언자 이사야는 주변 민족들과 온 세상의 민족들 위에 임한 주의 심판을 보았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주의 부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킹제임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현대권들은 부담이란 단어, 이 벌든이라는 단어를 말씀, 신탁, 메시지, 선포, 경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 이 말씀이 23번 나오는데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 그게 벌든입니다. 경고와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모두가 벌든이. 하박국 1장 1절에 보면 대언자 하박국이 본 부담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엄중한 부담, 이게 다 벌든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주신 경고와 재앙, 심판에 대해 선포한 말씀을 벌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하지 않으시고 이건 부담이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들이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의 짐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짐은 어때요? 주께 던져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너의 부담을, 너의 짐을 뭐라고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 너를 붙드시고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이걸 이제 못 맡겨서 사람들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주께 맡기라 하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맡겼는데 뭐가 힘드냐?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네가 힘들 게 뭐가 있냐고 나한테 다 맡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커밋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면 뭐 힘들 게 없죠. 성경 우리의 짐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사정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붙으시고 주께서 그것을 굳게 세우십니다. 주께서 뭐에 대한 부담이라 이렇게 한 말씀은 그들이 다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됩니다. 사람들 위에 내리신 진노에 대한 징계, 막대기, 심판 등은 직접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견디기에 지치고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은 바빌론 위에 부과한 주의 짐으로서 그들이 지기에 감당하기 어렵다요. 그냥 무너지는 거죠. 바빌론이 져야 할 짐인데 이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면 그들은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엄중한 부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부과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위에 이 짐이 이 벌들이 임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왜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주께 맡기라잖아요. 이스라엘과 민족들에게 준 짐과 크리스천들에게 준 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도 짐을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11장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여기서 벌든 얘기는 해석이에요. 부담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분 웹스터 사전이나 좋은 사전을 찾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책이나 연설, 논쟁 등에 사용될 때는 이 벌든 단어가 그 뜻이 주요 요점, 주제, 요점, 논점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 13장 1절 나와서 그럼 해석을 딱 해봐요. This is burden 하면 이게 짐이다죠. 근데 이 문장에서 쓰면 이 책에 대해 이게 burden이다 그러면 이게 이 책의 핵심 요지다 이거예요. 이게 burden이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대언자 이사야가 전체를 바빌론에서 많이 보여주시는데 바빌론에서 그렇다고 막
차가운 쓸 수는 없잖아요. 한 챕터에서 이사 10장에 요만큼만 간략하게 논점만 딱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 경고가 심판이다.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핵심, 논지의 핵심만 간추려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바빌론에 관해 주께서 말씀하신 핵심, 논점, 요점은, 요지는 뭐냐? 이러하다를 영어 단어로 이제 burden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 요점, 논지가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써. 그렇다고 바빌론에 대한 지금 13장 1절로 이제 아모스 아들 이사야 본 바빌론에 대한 논점이라 이러니까 말이죠. 아니 요점이니라 이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때요? 잘 안 돼. 그래 풀어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번역의 한계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건 번역의 한계예요. 그러다 이 풀어서 뭐 경고의 말씀 또는 심판의 말씀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엄중한 그냥 부담이라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맞는 느낌이 드니까 엄중한이라는 말을 첨가해가지고 엄중한 말씀, 엄중한 경고, 또 엄중한 부담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1절, 이사야 13장 1절,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사야 13장 아모스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해 본 주님의 환상이고 말씀을 그 논점만 간략하게 요점만 딱 적었다 이 말입니다. 경고 말씀 환상이라 하지 않고 부담이라고 한 것은 그 의미는 대언자 이사야가 바빌론에 본 것들에 대한 전체가 아니라 그 핵심만 간략하게 이런 요점을 정리해서 적었다 이 말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바빌론에 대한 논지 요점은 한마디로 딱 심판입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창세기 10장의 바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빌론은 이사야에서만 13번이 나오는데 또 하필은 13장에 처음 나오죠. 이사야에서 바빌론이라는 단어가 지금 13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286번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서 2번 나오는데 바벨이라는 단어 2번 나오는데 왕국 또는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욕망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와 대척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자유로운 여자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면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은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음행, 살인, 가증한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바빌론에 대해 본 것을 간략하게 요점을 말하는데 이제 2절부터 시작입니다. 2절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거라. 자,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2절 3절은 주의 군대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빌론이 아니고 주의 군대가 바빌론을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있는데 이 깃발은 뭐죠? 예, 주의 깃발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깃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요.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이 말씀은 이미 앞에 나온 대로 주의 깃발입니다. 주께서 멀리 있는 민족들을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그게 바로 기입니다. 기. 주님께서 군기를 세우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뒤로 와서 이사야 18장 3절 이사야 18장 3절 세상의 모든 거주민들과 땅에 가는 자들아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여기 언더라인.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볼지어다. 그분께서 나팔을 부시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분께서 산 위에 길을 세우시거든.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주의 깃발을 세운다는 거예요. 주께서 길을 세우시는 건 길을 세우신다. 주께서 그 주의 기가 섰다. 하나님의 깃발이 섰다. 어때요? 주께서 길을 세우신 것은 전쟁의 주로서 전능자의 큰 날이 설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 주 하나님이 하지 말아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을 향하여 내 군기를 세우리라. 내 군기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내 군기를 세운다잖아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리라. 재림해 주는 영광의 왕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이십니다. 주님은 높은 산 위에 깃발을 세우신 것은 이교도들이나 이스라엘이 모두 보게 하려는 겁니다. 주의 깃발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십자가 그려질 것 같아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주의 깃발에 뭐 깃발을 꽂으면 주님께서 깃발을 꽂으면 그가 뭐가 쓰여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위에 나부끼는 깃발은 이제 압니다. 뭐죠? 아가서에 나왔어요. 우리의 나부끼는 깃발은 그분의 깃발은 뭐였다? 사랑이었노라. 오케이. 사랑하고 사랑의 깃발이 오케이. 자, 그럼 전쟁터에서 사랑하고 깃발이 흔들리면 이상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쟁터에서 산 위에 깃발이 주의 깃발이 보이는데 펄럭이는 깃발을 보니까 사랑하고 적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겠지. 뭐가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전쟁터에서 원수들 위해 나부끼는 그분의 깃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다 이 말은 뭐예요?
피가 지금 주님의 옷에 다 묻은 거예요. 왜? 목을 치니까.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려. 그분의 군대의 깃발은 성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에 담근 옷을 입으신 재림의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립니다. 군대의 깃발은 누구의 군대인지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다시 2절.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전쟁 때 지휘자는 항상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격할 때 군대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멀리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손을 흔들어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다시 손을 흔들어 지시사항을 전달하죠. 주님은 민족들 향해 외치십니다. 주님의 음성은 많은 천둥 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나팔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주님은 소란을 떠는 세상을 향해 민족장에서 쉿 소리를 내십니다. 온 세상은 그분 앞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주께서 바빌론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시면 그곳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해 소리 질렀을 때 여리고가 납작하게 무너졌습니다. 바빌론을 대적하는 군대가 목소리를 높이면 바빌론 한순간에 망하고 맙니다. 왜? 땅에 지진이 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인포하셨죠. 큰 지진이 나서 그냥 망해버린 거죠. 여리고성이 그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존귀한 자들의 문들로 들어가게 하라. 이 부분은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가 바빌론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해석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가진 주석서들을 보면 이거 거의 19번 이렇게 해석해요. 만약 여러분 인터넷 자료를 뒤지거나 간주 해설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구절은 예언적 사건으로 재림의 주와 큰 바빌론의 멸망을 다룹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메데 페르시아의 바빌론 침략이 아니라 주의 날에 있을 사건, 예언적 사건으로 봅니다. 메데 페르시아의 군대는 이 바빌론을 점령을 못했습니다. 밖에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바빌론 성이 워낙 견고해가지고 안에서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밖에서 너희들 굶어라 하면서 추운데 야영이나 하고 있으라면서 이 얼마나 평안하고 태평했는지 알겠죠? 안에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고 벨사살 왕이. 근데 이제 주의 손이 나타나서 손가락 나타나서 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 글자가 나타나고 다니엘을 갖다 불렀는데 다니엘이 오늘 밤에 망한다요. 이 나라가 오늘 밤에 망하니까 나한테 뭐 금사슬이고 자주색 오시고 다 필요 없고 그걸 왕이나 가지시고 오늘 망한다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죠. 수로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수로를 타고 들어와서 바빌론이 망했는데 그날 벨사살 왕이 죽었어요. 바빌론 성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바빌론 성은 전혀 진짜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메대 왕이 그냥 무혈입성한 거나 다름없어요. 왕국만 그냥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왕국에 있는 잔치 버리고 취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백성들, 바빌론 시민들은 그 다음날 정권이 바뀐 줄도, 나라 망한 줄도 몰랐어요. 시간 지나버리고, 아이고야, 벌써 왕국이 망하고, 왕이 다 죽고, 자기나 다 밖에 있던 군대가 지금 바빌론으로 들어왔다면 어떻게 들어왔냐? 수로 타고 들어왔습니다. 바빌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빌론 주민들은 벨사살 왕이 죽고, 자기 나라가 망한 것을 그 다음날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혈입성했으니까, 바빌론 시민들도 막 칼 들고 싸우고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냥 항복이었던 거죠. 그 주의 날의 바빌론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붕괴해버립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8절, 16장 19절, 18장 2절, 10절, 20절 전부 다 보면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나오죠. 무너졌도다. 이건 문자 그대로 무너졌도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예언적 사건이다. 요한계시록은 큰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1절에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상에서 사라졌다. 그 맷돌이 바다에 깔아앉아 버리면 어때요? 막 하죠. 바빌론이나 그 거대한 도시가 땅으로 깔아앉아 버렸다. 이건 고고학적 자료지. 지금 또 뭐 고고학 자료가 뭐 어떤 도시가 뭐 바다에 가라앉았다, 지진으로 뭐 땅속에 묻혔다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가끔 가다 그런 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볼 겁니다. 근데 큰 바빌론이 정말 그렇게 땅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거죠. 이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땅에 다시는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3절 다시 이사야 13장 3절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여기 언더라인,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여기 보면, 내 용사들, 여기 언더라인. 주님께서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게
주의 나라에 있을 전쟁했던 전쟁터에서 지금 하는 말씀인데 명령했다. 그 군대 대장으로서 주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군대 대장이시고 전쟁의 주로서 명령을 내린 거죠. 깃발 꽂았고 이제 또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 주님의 친위 부대가 있는 거죠. 내 용사들 곧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치라 이렇게 불렀대 거죠. 여기서 주의 군대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 그리고 내 용사들, 내 용사들 이게 이제 킹제임 성경으로 mighty ones죠. 여기서 용사들이라고 번역되고 다른 곳은 강한 자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께서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 이렇게 하면 주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 둘이에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나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나. 주님께서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 하면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뭐냐? 다 주의 구별된 자들이죠. 예,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천사들, 그 마귀 천사들 말고 용의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래. 거룩한 자들. 주의 백성은 주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주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오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 역시 주의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불립니다. 주의 재림은 주께서 홀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 그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오며 주의 성도들도 뒤따라 함께 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주의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3절에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이 말은 주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성도들, 즉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천사들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겨졌어요. 혼을 구원하리나 복음의 말씀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위에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어요. 다가오는 세상은 천사들의 복종시키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주의 심판을 집행하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스라엘을 모으는 이런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주의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날의 전쟁도 누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단 말이지. 그건 천사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사역자들이 누구예요? 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에요. 계시록에서 사탄은 성도들과 전쟁을 이기는 걸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패합니다. 대환란에서 성도들은 패해요. 왜? 사탄이 성도들과 전쟁을 이기는 걸 허락받았다잖아요. 사탄이 이기는 걸 허락받았다. 그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주님 땅에 있는 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라, 도망하라, 짐대의 표를 받지 말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도망하라가 명령이에요. 대환란 때 주님의 사역은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모든 말씀은 천사들을 통해 집행됩니다. 주와 함께 그분의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은 이 땅에서 천사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자들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아들이 주님 자신이죠.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주님은 주님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거죠. 자기 천사들과 함께 했죠.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함께 모으리라. 이스라엘 모으는 사역은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한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죠. 자기 천사들. 모두 주의 재림과 주의 날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주님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십니다. 자, 43절 내 분노로 인하여 구약에서 주의 분노는 범죄한 이스라엘 언약을 깨고 다른 신들 따라가고 우상을 풍배한 이스라엘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분노는 이스라엘 박해하고 죽일 이교도들을 대적하여 타오릅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은 이교도들에게 경로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주의 진노로 큰 바벨론이 무너졌고 이 땅에는 곧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것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뒤로 와서 계시록 14장 와서 10절 11절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내 분노로 인하여 이게 뭐냐 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 11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 있죠. 그 진노의 포도즙, 경로의 잔. 진노의 포도즙, 이게 네 분노로 인하여죠. 진노의 포도즙, 그분의 경로의 잔이란 말씀 주목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언약의 잔을 마신 사람들은 이 잔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마셨어요. 다 마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서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그 잔을 다 마셨으니까 우리가 마실 게 없죠. 아버지의 진노나 경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지 않은 사람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개개인에게 진노의 포도즙 잔, 곧 그분의 경로의 잔이 섞인 것, 그것을 주신단 말이죠. 내 분노로 인하여. 다시 3절. 내 분노로 인하여 내 용사들을,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을 불렀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분노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내 용사들을 불렀느니라. 내 용사들. 내 용사들이 누구냐, 이 말, 내 용사들. 내 용사들, 나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 이 말은 주의 거룩한 천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기 천사들을 mighty ones, 내 용사들, mighty men 이렇게 말합니다. 용사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 3번이 주의 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엘서로 와서 요엘서 3장 11절 기록합니다. 요엘서, 호세아 요엘서 3장 11절,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 3장 11절. 자, 용사, 강한 자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mighty one이 누군지 봅시다. 모든 이 교도들아 너희는 직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 주여 여기 언더라인 주의 강한 자들이 주의 강한 자들이 킹경 한글로는 mighty ones죠. 여기 지금 이사야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용사 나의 용사 my mighty ones 주의 강한 자들 마찬가지 mighty ones 본문의 용사와 같은 말입니다. 주의 강한 자들, 그 주의 용사들, 주께서 나의 용사들 한 게 뭐죠? 주의 강한 자들.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고, 거기 어디요? 아마겟돈 요사박 골짜기로 다 모였잖아요.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거기로 내려오면 되는 거죠?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운전 거기서 다 몰살하는 겁니다. 거기로,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했죠. 그 주의 강한 자들, 그 주님께서 나의 용사를 부른다는데, 주의 천사를 불러서, 12군단도 너희들은 주의 천사를 불러서 쓸어버린 거죠. 그들은 주의 높으신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께 경배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마귀의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 그죠? 영전한 사슬로 묶어서 어둠의 깊은 곳에 가두시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주의 높으신 위엄을 기뻐합니다. 주의 위엄은 높으신 위엄, 두려운 위엄, 영광의 위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하기 위엄, 디그나티야. 주의 위엄은 높으신 위엄, 두려운 위엄, 영광의 위엄입니다. 욥 말하기를 욥기 37장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라.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높으신 위엄이지.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느니라. 그분의 위엄은 두려운 위엄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후 역시 욥기 37장 22절에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엄. 시편 21편 5절에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 그의 영광이 크오니 주께서 존귀와 위엄을 그 위에 두셨나이다. 시편 29편 4절에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그 주께서 뭐래요? 음성의 위엄이 가득하다. 위엄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주께 존귀와 위엄이 있고 그 음성은 권능과 위엄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45편으로 갑니다. 45편 3절 4절. 재림하신 그분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45편 3절 4절. 시편 45편 3절 4절.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 차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주님이 흰말 타고 계십니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이게 왕의 위엄. 우리 주 예수의 위엄인데 높으신 위엄, 두려운 위엄, 다음 영광의 위엄입니다. 위엄을 두르소서. 위엄.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사람의 권익을 더 높이고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 이게 라오디케아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리를 앞서는 것. 그 오늘 현대교회 가면 항상 사람이 주입니다. 하나님 위주가 아니라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나 교회 모든 것이 사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편리, 사람의 뭐예요? 설교도 이제 그렇게 따라가요. 사람들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나 권리나 권익을 더 높이고 더 크다. 이걸 인본주의죠. 인권. 신권은 없어지고 인권이 강조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계몽주의 때 이후부터 근대 이후부터 이게 가속화된 거죠. 현대교육은 철저히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 가져갑니다. 현대교육의 특징이 그러면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라. 집에서 아내나 아이들은 남편, 아버지, 가장의 권위를 없애버립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 권위를 무시하는 애들은 뭐 엄마의 권위는 당연히 무시하죠. 시민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통치자들은 막 특히 한국 사람들은 통치자 알기를 우리 때 저는 그 대통령의 별명을 다 알거든요. 전두환은 전대가리였고, 노무현은 노가리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는 쥐박이, 닭대가리, 닭근혜, 그죠? 지금 문재앙이라든가, 문재앙. 한국 사람들은 통치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도, 이 아주 서민들도 자연스럽게, 제가 아주 어릴 때가 이 80년대, 제가 그때 80년대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거든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이 물태우였어요. 난 노태우라는 못 들어서 물태우라 그러지. 항상 자연스럽게 물태우. 이렇게,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는 이 권위를, 가정에 가도 권위가 파괴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권위를 파괴합니다. 선생님들, 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막 덤벼듭니다. 막 덤벼들어요. 나도 좀 덤벼들었지. 막 덤벼들어요. 방송, 언론, 매체는 대통령이나 총리나 관료들을 감시하고 비판한다면서 철저하게 마음껏 비난하고 유린해버립니다. 그건 자기 특권인 줄 압니다. 방송이나 언론, 기자 좀 내면 말이죠. 이거는 자기 특권인 줄 알고 욕했다 뭐라 그러면 언론에 입을 막냐 그러고 난리를 쳐요. 회사에서 직원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경영자들의 권위를 뒷뭉갭니다. 노조이죠. 경영자들은 사업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겁나서. 교회에서 신자들은 목회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저희도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목사님 너무 권위. 내가 그랬어요. 언제 인정을 해주고 한 소리냐고 그랬어요. 언제 인정을 해주고 한 소리냐고. 인정을 해주고, 권위를 인정을 해주고 그런 소리 해야지. 내가 인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이거요. 그럼 하나의 권위나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헬로, 굿모닝 하나님 그러잖아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잖아요. 이거 이제 맘먹는다, 맘먹어. 어제 책 제목 보니까 나오대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어때요? 하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 정도면 다행이죠. 하나의 권위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높은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 그 영광의 위엄, 두려운 위엄, 높으신 위엄에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 13장 4절. 지금 천사들은 높으신 위엄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높으신 위엄에 떠는 자들이, 주의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13장 4절. 산들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대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곧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라.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신다. 하늘에서 한 무리의 소리가 있대. 이 말씀은 전쟁을 위해 요사박 골짜기로 모여든 군대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큰 백성의 소리와 같으니 큰 민족들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고 합니다. 요엘서 3장 이 장면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로 갑니다. 다시 요엘서 3장 9절 11절. 요 기록이 정확하게 여기 나와요. 요엘 3장 9절. 너희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것을 선포할지어다. 전쟁을 예비하고 용사들을 껴오며 모든 군사가 가까이 나와 올라오게 할지어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올라온 거죠. 그날에 유대인들 역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11절. 모든 이교도들아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집결할지어다. 올지어다. 사방에서 함께 모일지어다. 그럼 이역의 기병대가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주의 강한 자들이 거기로 내려오게 하소서. 주께서도 뭐 한다고요?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요. 이교도들이 집결하고 사방에서 함께 모일 때 주께서는 주의 강한 자들, 용사들을 거기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하고 주께서는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모든 군대들 열왕들의 군대가 이곳을 집결해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땅을 진동할 겁니다. 다음 44절 다시 이사야 13절 4절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땅의 사방에서 모이는 군대를 다 소집하는 거예요. 다 모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멸하시기 위해서 다 모이라고 이쪽으로. 땅의 사방에서 모이는 군대, 하늘에서 주의 군대를 다 함께 모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두 가지 의미죠. 땅의 사방에서 군대를 모으는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다 이곳으로 모은단 말이죠. 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간 영들이 이곳에서 주와 전쟁을 사람들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가서 16장 14절. 너희는 집결할지어다.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하는데 이게 땅에서 모으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이 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사용해서 하는 일이니까 뭐 주께서 모으신다 해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 그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이 다 모인 게 요사박 골짜기예요. 이들이 모여서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시록 17절 와서 한창릉 1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이들이 다 모였어요.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누가 있어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있다.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 있더라. 그럼 주께서 이기시죠. 불신자들이 이 전쟁을 먼저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냐 하면 앞으로 16의 16절, 계시록 16의 16절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함께,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을 모은다 했죠. 이 전쟁은 단순한 국제전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그분의 성도들,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고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와 땅의 왕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서 싸우는 전 우주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9절로 가서 계시록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자 보세요. 또 내가 보매 할 때 요한이 봤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죠. 땅의 왕들과 열왕이죠.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주님께서 강한 용사를 불러모았다. 전쟁을 소집했단 말이죠.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전쟁했어요.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19장 20절 21절 결과가 나오죠.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들과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옷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칼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럴 때 전멸당하는 거죠. 이 구절에 대한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요. 요엘서 3장 12, 14절. 다시 요엘서 왔어. 요엘서 3장 12, 14절. 지금 그곳을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더라 그랬죠. 그 골짜기로 모인다. 골짜기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골짜기가 뭐냐? 자 보세요. 요엘 3장 12, 14절. 이 교도들은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바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내라 소악을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너희는 와서 밟으라 하면 자근자근 밟으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 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판결의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또다. 따지는 거죠. 주께서 너희는 낫을 대라. 날 수확하는 거죠. 너희는 와서 밟으라고 하셨으면 이날 모인 적그리스도의 군대, 열왕의 군대는 다 전멸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전멸해요. 다시 이사야 13장 다시 와서 5절.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예언다라. 먼 나라 하늘 끝.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곧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의 경로의 무기들이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온다잖아요. 주의 무기가 먼 나라에서 온다. 먼 나라 곧 하늘에서, 하늘 끝에서. 하늘 끝이 어디예요? 이 구절은 대부분의 주석서들에 보면 하늘 끝이 아니라 이게 땅 끝인데
땅끝에서 오나니 해야 되는데, 먼 나라에서 땅끝에서 오나니 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을 고쳐와서 주석을 많이 답니다. 땅끝에서 이렇게. 하늘끝이란 말은 여러분이 어디서 본 느낌이 안 나요? 하늘끝 하면 10편 19편 6개에 딱 떠오르죠. 해가 하늘끝에서부터 나아가며 그것의 순환 해로는 하늘끝들에까지 이르나니 해의 열기에서 숨을 곳이 없도다. 하늘끝 하늘끝들. 그 해가 뜨고 할 때 그게 하늘끝에서 하늘끝까지 이래 돼 있죠. 하늘끝에 돼 있어요. 그것이 땅의 군대라면 먼 나라, 하늘끝이란 땅끝이란 말의 의미가 거의 같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하늘의 군대라면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이 군대가 땅의 군대라면 하늘끝에서 온 땅의 군대라고 하면 먼 나라에서 왔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나 지금 뭐 지평선 너머에서 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이 하늘의 군대라면 의미가 전혀 달라집니다. 땅끝 하면 말이 안 되죠. 하늘의 군대하고 땅끝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4절만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했죠. 4절 끝 마지막에. 그럼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는데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하늘에서 온 군대였죠. 그러니까 주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라는 뜻이란 말이죠. 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겁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오는 군대입니다.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여기는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먼 나라를 땅에 제거하면 아시리아, 바빌론 정도로, 그 정도를 먼 나라로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중해 끝에 있는 스페인도 먼 나라에 해당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의 삶의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먼 나라를 하늘에 적용하면 우리 주님이 계신 셋째 하늘입니다. 주께서 비유로 하늘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집주인이 간 곳을 먼 나라, 즉 하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그렇죠? 여보면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스라엘이죠.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이 그것을 두고 어디 갔다고요?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 먼 나라로 갔다. 자, 기억해 두시고 마태복음 25장 14절.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어디죠? 성천이죠. 우리 주님께서 먼 나라 하면 하늘이죠. 먼 나라로 가셔 뭐 하시죠? 여행하셔요, 그냥? 여기 여행하면서 있잖아요. 먼 나라로 가셔서 왕권을 받아오십니다. 이것은 지상재림입니다. 누가복음 가서 19장 12절. 누가복음 19장 1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먼 나라 어디죠? 당연히 먼 나라 하늘입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나니,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성천하신 것은 이 땅을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주님은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는 말은 다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틀린 말이 아니냐면 주님께서 오래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9절에 그 뒤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것을 해주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래 있다가, 그래, 오래 있다가, 그 2000년 있는 거야 뭐 이상한 거 아니지. 오래 있다고 오시는 거지.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먼 나라, 하늘 끝이란 말은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데 목적은 온 땅을 멸하러 오시는, 다시 이사로 왔어요. 13장 지금 5절입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라. 주와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 주님은 뭐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 주님의 무기는 뭘 같아요? 핵무기, 원자탄, 수소폭탄, 뭐 미사일 뭘 같아요? 주님은 소총은 알 테고. 주님께서 먼 나라 하늘 끝에서 오시고 그분의 경로의 무기들이 오는데 헐리우드에서 나오는 막 우주 영화에서 보면 막 하늘에서 레이저가 쫙 비치고 빛이 쫙 비치고 있는 거 있죠. 주님께서 그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떤 무기를 사용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무기를 사용하는데 첫째는 불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불은 하나님이 내린 경로의 무기였습니다. 주님은 자주 불을 사용하셔서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consuming fire,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주님의 경로의 무기는 다음은 천둥과 번개입니다. 이건 아주 유용한 무기죠. 천둥과 번개. 주님은 천둥 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번개를
화살처럼 쏘십니다. 그럼 벼락 맞은 사람 어떻게 된 거죠? 화살에 맞은 거예요. 응? 시편 18편 13, 14절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주었으니 곧 우박들과 불탄 숫들이로다. 참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들을 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들을 쏘사 그들을 쳐부수셨도다. 화살들을 쏘사 에로우라 자신의 화살들 번개들을 쏘사 번개가 화살이에요. 응? 천둥 소리를 내시고 주님의 무기가 뭐냐 우박 음성 우박 숯불, 불타는 숯들이 하잖아요. 다음에 자신의 화살들. 그러니까 땅에 뭐가 하는데 이 땅에서 불이 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불타는 숯불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게 자연발하라 그러죠. 주님께서 불타는 숯불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면 산이 그냥 불타버리는 거죠. 뭐가 뜨는데. 그리고 요즘은 주로 운석이라 그러죠. 지금은 운석이 떨어질 때도 이제 불길이 오다가 쫙 하다가 지구 가까이 와서 꺼지죠. 그래서 돌멩이만 떨어지잖아요. 불이 안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 나는 거지. 그냥 화재로 끝나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이 보내선 불타는 숯불인 거예요. 지금은 꺼서 보내시니까 다행이지. 다음에 안 꺼서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만 내려보내면 난리 나는 거죠. 몇 개만 내려보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번개다. 참 경로의 무기다 말이죠. 시편 144편 6절에 번개를 보내서 그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화살들을 쏘아 그들 주의 화살이 뭐예요? 번개를 보내서 번개가 주의 화살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번쩍할 때마다 팍팍 죽어나간다면 그건 확 나겠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경로의 무기는 폭풍과 또 폭풍, 파도, 해일, 지진, 쓰나미, 토네이도 이런 게 전부 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또 하나 자주 등장하는 무기는 우박들입니다. 이집트